님에 대한 progress. 내용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자세, 신앙적 자세는 또 이루어 나가야 할, 경과해 나가야 할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위기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신종적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기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부모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우리 타락한 인류의 그 위상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특별히 우리 대내의 오택용 교수가 연구를 박사 논문을 연구했던 내용의 부분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참조를 하고 그 흐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여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현장에는 몇 분이 참석했는지 지금 현재 줌 영상을 통해서는 사회자나 여기에 관계 주관하는 세 사람을 빼면은 10식구니 10가정이 지금 동참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것을 개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서 극복을 하지요. 거기에 코로나에 노출돼서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그 위치라 할까 위상이라 할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계 지옥에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서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의 내용을 중생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천이라고 하늘 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범천이 와서 자꾸 권유를 합니다. 소개를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중생을 해탈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권해서 깨달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고진멸도해서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는 내용으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세계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것을 깨우쳐준 큰 스승이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 이제 기독교, 유대교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가르침이 획기적인 가르침이야.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해준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도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들 중에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 속에 지옥에 살고 있는 인류를 각성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우리는 그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아버님은 몹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래서 의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류를 병을 고쳐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줌 영상에 들어온 숫자가 지금 현재로는 1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50, 60여 가정이 되는 축복 가정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 성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해야 할 책임으로서 예배를 지키고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책임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지옥 사탄 마귀로부터 이 완전 못살병인 에이즈보다도 더 몹살병이 걸려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종교 신앙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치료와 지도를 받는 것이 유대교회를 이어서 나온 기독교회의 사명을 연장시켜 나온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고 지금은 축복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이해아닙니까? 우리 가정연합 식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의 참 이 주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걸 실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저는 1950, 60년도, 50년도, 60년도 제가 어려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보리가 날 때쯤 되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참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참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천국이죠.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건 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희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주관 속에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지금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보다도 백신을 맞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을 그래도 만나서 축복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았다고 1차적으로. 또 잘못된 오염된 것이 있을까 봐
시시로 특별 은사로 우리는 성주식을 또 단계별로 해서 급 높은 성주식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일국 성주식까지, 천보가정으로서의 성주식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성주를 마시면서 사탄 세계와의 혈통적 이 인연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에이즈 같은 것을, 에이즈 걸린 환자가 나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보다도 더 불행하고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에이즈 걸린 사람도 영계 가면은 에이즈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도 갈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 세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것도 지옥이에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실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수양하는 내용이, 이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참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훈독회를 하실 때 거기에 세계 통일교의 최고급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내용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탄 세계의 굴레에, 사탄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게 된 입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제 마음이 참 잡잡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성경 260쪽에 있는 216쪽, 2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는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들어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생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이 되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참 아버님과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님을 선생이라 했기 때문에 선생이 다 됐을 것이다.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다 됐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선생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참부모가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참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 아기의 뇌는 100% 100% 창조되어 있지만 그 속에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응애하는 그 순간부터 그 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출발되면서 녹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뇌로 태어났는데 그 뇌에 뭘 만들었단 말입니까? 선생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참부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집에 아기도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거기에 아무런 프로그램도 아무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다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아무 자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뇌에 선생님은 참부모가 되는 것을 거기에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참 주인이 되는 것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걸 채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창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기장에 거기 한 지도자를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천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IQ가 300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IQ인데 태어나서 아기를 안고 그 뇌에 뭘 주입시키느냐.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른이 이는사, 구구단을 아기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그 아기에게 자라면서 말할 때까지 항상 자기가 그 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한 거죠. 말을 한 거죠. 그것이 녹화가 되어가지고 그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냇물은 졸졸,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는 이는 사, 구구단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아기의 뇌 속에 어떤 자료를 저장시켰느냐 하는 데 대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잘못된 정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7, 80%는 잘못된 정보가 가득 찼을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그것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 때 그거 다 포맷을 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포맷을 해서 새롭게 저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 축복, 우리 1800가정 축복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라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생각되어진, 기억되어지는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라. 그러면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상가정에 대한, 참된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내 뇌를 새롭게 포맷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떤 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 한마디에 아하 하고 불교의 신자 같으면 할 하면서 깨달음을 표현할 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어떤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깨달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성경 2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특별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말씀했으니까, 어머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으로 반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 무조건 따라가면 아니구나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도를 깨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가 겸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말씀을 통해서 주체성을 갖춘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주체성, 내 자신의 실체로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이 내 주인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 말이에요. 정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정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로봇이지요. 로봇은 그것이 인격이 안 됩니다. 말씀을 기구에서 그대로 녹음기 같이 일하는 거, 그건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지금 형제님 그룹이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 안 합니다. 누가 뭐 연계 메시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의 인격적 기준이나 자기 주체성 갖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있습니까? 아버님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 40일 뒤에 맞다고 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합니까? 맞다고 할 내가 그 주체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네 말이 맞다 할 수 있는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내 재창조, 내가 주체성을 갖고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한 말씀만 해도 오늘의 주일 설교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느껴서 체험해보니 이렇더라 할 수 있어야 그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본이에요. 원리를 말하되 그 원리가 어떠한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로서가 아니라 그거는 책꽂이에 꽂히는 원리 가문의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 생명의 인연을 갖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원리, 이성성상, 수수작용, 그게 원리에 있는 말만 가고 수수작용,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체로서의 대상에 사랑의 말을 주어서 그 대상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상이 스스로의 미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이런 작용이 수수작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벨트가 돌아가듯이 그 돌아간 게 수수작용이에요? 그건 수수작용 아니에요. 그런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님과도 관계없습니다. 천국 앞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 나 모습은 어떻게 취급당할 것이냐는 것은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자기가 뭘 못했는지, 뭘 준비가 안 됐는지 그때 생각했고는 늦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쓰고 있을 이때에 이것이 내 말씀으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선생님, 아무도 당신을 만들어준 분이 없어요. 이 말씀은 아버님에게도 해당되고 어머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독생리를 선포하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독생녀라는 거지. 아버님이 독생녀를 해서 소용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독생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종적 메시아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중심 삼은 실제적인 인격 완성,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버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고 어머님은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고 자녀님 자녀들 스스로의 가는 길을 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스스로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1996년도 7월 31일 날 하신 말씀, 2012년 1월 2일 날 하신 말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서시고, 이 육신은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냥 밥을 먹으면 1살, 2살 먹어 100살 되면 죽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한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기능은 이 속에 있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영인체가 성장합니까? 그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이 육신을 통해서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육신을 쓰고 있으면서 살면서 하나님. 이래서 아담과 해와의 하나님은 그 몸뚱이를 쓰시고 하나님이 결혼하여서 아담과 해와 왜 둘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혼자네요. 그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데 왜 이걸 갈라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결혼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사랑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계 자녀를 번식해. 하나님 당신의 직계 자녀를. 이제 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서 그걸 비교를 통해서 자녀를 직접 번식하고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에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을 통해서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녀의 심정을 당신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고 싶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 결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 딸들의 손자가 결혼을 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요 모양을 완성시키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하늘 가정의 확장이죠. 여기서 하늘나라가 창건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망가져 버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수습을 해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를 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 해방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이루셔서 그 무엇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해방이죠. 석방이에요. 지상과 영계 인류군 모든 인류를 그래서 그런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부모가 하늘 천명을 받은 참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이고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이상을 이룬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부모의 사명입니다. 참부모의 사명은 이러한데 그럼 참자녀의 사명은 우리는 뭔 사명이 있겠습니까? 참부모가 그런 사명이 있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참부모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참부모가 나왔을 때 우리도 그런 참부모를 닮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참부모님 성원식 1960년 양력 4월 10일, 음력 3월 16일이죠. 이것이 14년은 어디서 붙습니까? 1946년부터 1960년.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46년에 시작해가지고 14년 노정. 14년 노정은 뭡니까? 소생기 장성기 아닙니까? 아담 해와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이 14년 노정을 거쳐서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의 위치를 회복한 터전에서 시작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 14년 기반 위에 참부모님 성원식이 되는 것. 세가정 약혼식의 기반과 축복식을 통해서 1904월 16년 아버님 3월 21일 축복식. 세가정은 뭐 세천사정을 상징하잖아요. 아담 해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세천사정 상징이 세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세가정을 먼저 찾아 세워놓고 그 터전 위에 당신의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원식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잔치, 제1차식은 탄감복귀 부모 의식,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탄감복귀한 부모의 의식,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의식, 그것은 본연의 부모로서 출발하는 의식이지요. 메시아는 성원하면은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 직접 주관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직접 주관권, 완성권 아닙니까? 메시아는 성원을 하면은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주관하는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2001년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 사진이고, 그래서 성원식 찍고 참 어머님의 결심, 참 아버님의 결심은, 참 어머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분이죠. 10달 동안 배 속에서 품으시는 분이죠. 참 어머님의 결심은 당간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래도 독생녀가 아닙니까?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녀로서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킨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12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20년간에 12명 이상의 아들, 딸을 낳아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당간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 가정이 본복의 가정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 실패했던 것을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는 무언가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12가정, 야곱을 중심으로 12가정, 12자식이 나오고 있죠. 그 12자식의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전 조상을 상징하잖아요. 조상 전체를 몽땅 당간복귀해서 찾아 세웠다 하는 조건을 세우는. 그래서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성공한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부모가 오셔서 재림주님이 인류의 참부모가 되려고 하는 그 조상형을 일대에 탕감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는 노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참 어머님이 12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별개의 종족으로 묶어진 형제권이 문제였다. 그 12제자는 각각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별의별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12자식은 또 보세요. 야곱 가정의 4여자를 통해서 낳은 12아들, 딸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하잖아요. 야곱 가정에 한 여자가 12자식을 낳았으면 한 부모에서 태어난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 여자 저 여자 전부 다 종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 이럴 때가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 되면 이렇게 12자식은 낳아야 되는 숫자는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림주님으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부인이 12자식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역사를 총탕함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어머님의 사명이잖아요. 내 여자가 했던 걸 한 어머님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어머님이 그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 가정의 내 여자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자가 12자식을 못 낳을 수가 있으니까 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당신이 12자식을 못 낳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 예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문제가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육마리아라고 하는 섭리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여자를 통해서 12자식을 낳은 야곱 노정의 본복의 노정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내 여자를 건네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12자식을 위한 책임으로 독생자가 해야 할 참부모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어머님이 12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자식만이 세상에 드러나서 한 어머니를 중심 삼고 12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한 여자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여자가 12자식을 떴다면 어머니는 누가 돼? 내 여자 다 참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한 아담, 한 여자, 해와를 만드신 창조 이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 한 여자가 12자식을 낳지 않으면 독생이 안내 못한다. 사명 못한다. 그러니 보세요. 12명 이상의 아들, 딸 낳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명이 불가능하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만 18세까지입니다. 한국 나이로 19세까지. 그래서 40세 아버님이 17세 어머니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버님이 16세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선 것처럼 아버님이 16세 때 예수님과 만나 거기서 사명을 완전히 인수인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나섰다면 그런 것처럼 여자도 16세를 넘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여성 해방권이 연결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한다면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뭐 온갖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그건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참 자녀의 자격이나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지요. 그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가 내 자신이 신종종 메시아가 사탄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만물 앞에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독생의 참 어머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혼을 앞둔 1959년부터 독생녀라는 말을 쓰셨을까? 60년도에 성혼식 아닙니까? 1년 전에 59년부터 독생녀라는 말을 쓰셨을까? 원리적으로 참 어머니는 사탄으로부터 다시 빼앗았다는 형태를 취하고 사탄이 이렇게 빼앗던 것을 복귀해 다시 뺏어왔다는 것 형태를 취해야 되고 성혼적 신부를 선택한다. 성혼 후 타락하지 않은 혈통, 사탄의 잠수를 넘을 수 있는 혈통을 3대 동료, 10대, 10대 나이가 10대 안에 친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탄생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혼식 전에 신부를 선택하죠. 성혼식 전에 성혼 후에는 이건 사탄과의 참소 조건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이 된다.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이 된다.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나는 혈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0.001%라도 사탄이가 참소할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사탄의 조건 피가 0.001% 섞였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탄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죄가 관계없는 순수한 하늘의 혈통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독생녀의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버님이 원죄가 있고 어머님이 원죄가 있고 그 말은 이건 어머님의 성원식과 그 기준을 놓고 하는 말인데 그 뒤에 10년 20년 언제 신종령 메시아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들은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녀 독생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3대 이 조건에 의해서 사탄이가 참 부모로 독생녀로 독생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중에 0.00001%도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완전한 혈통복귀의 터전에서 독생자 독생녀가 선택되어져서 참부모가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성진님 어머니와 희진님 어머니도 준비된 독생녀의 후보였다. 준비된 독생녀의 후보였다. 성진 어머니가 해와의 입장이고 희진이 어머니는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비로소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단감하게 되었습니다.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 예수, 재림주 시대에까지 탕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하는 노정. 이 노정을 겪었던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레아, 성진 어머니 레아를 통한 레아와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두 부인 아닙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지요. 그런 면에서 레아 입장은 성진 어머니, 라헬 입장은 희진 어머니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 그 터전 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3단계입니다. 이런 3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아담도 이 땅 위에서 3대 남자, 아담, 예수, 재림주 3대 남자를 살인해버리네요. 기독교에서 버려서 살인해버린 그 여자를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여자를 거쳐서 어머니 3단계 와서 이 모든 것을 총탕감하시는 입장에서 참 어머님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처가 사탄 세계, 이 말은 또 뭡니까? 원래 아담의 본처가 아담 해와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부인을 뺏어갔잖아요. 본처가 사탄 세계라. 가인 세계, 인류를 내가 맡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인류를 본연의 자리에 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연의 자리로 돌려라. 거기에는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다들 생각해야 돼요. 제일 사랑하던 사람은 첫사랑의 사람을 주고 둘째 사랑을 찾아가서 첫사랑의 자리를 본연의 자리로 자리 잡아 주면은 평화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혼 안 할 수 없는 환경에 몰려서 이혼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슬픔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동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이혼할 수 없는 환경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그 첫 성진님 어머니가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을 성진 어머님 앞에 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본연의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문을 성진님 어머님이 들었어요. 그분을 모셨던 분이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있어요. 유팔기 회장님이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이고 그렇게 선한 분 가정에 왜 그런 불상사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지간 같으면 에이구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부인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입장에서 그걸 잃어버렸던 걸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첫 부인에 대해서 큰 집을 사주시면서 어머니가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해 나오신 어머님의 수고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참부모님 성원식과 169원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 성원식 직후부터 지상 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 조상이 아담과 해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아담과 해와가 성원식을 했단다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부모님 성원식이 했다.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의 참부모는 누굽니까? 아담 해와 아닙니까? 타락하지 않고 성원식이 되었단다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참부모님 성원식 직후 이건 지금 참부모입니다. 타락 인류가 멸망했다면 노아 홍수 심판처럼 사탕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가 다 없어졌단다면 참부모님 두 분을 중심 삼고 지상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1998년도 9월 20일 이스트 가든에서 하신 말씀.
참부모님 성원식과 더불어 그때 온 세상 인류가 싹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인류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두 분이 탕감복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시면 천국이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참부모님은 탕감복귀 승리를 통해서 타락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참부모님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악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의 인류, 타락한 인류가 없으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탕감복귀 길이 없이.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면 탕감복귀 승리를 가야 되잖아요. 탕감복귀 승리는 왜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탄하고 참부모님하고 이제 탕감의 노정을 걷는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부모님 왜 저렇게 참가정이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참가정에 저 자식들이 저렇게 불효자식이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참부모님이 참가정에 우리 타락한 인류가 없으면 그 사람도 그냥 살면 자녀들하고 그냥 사랑 속에 사는데 무슨 사오는 일 불상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자식도 희생시키고 탕감의 재물을 내놓은 거죠. 왜? 우리 타락한 인류가 그 조건을 못 세울 때는 참가정에서 희생의 재물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참부모님의 생애와 타락한 인류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정을 가지만은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과 1대1의 탕감. 아버님 말씀. 우리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전체를 책임진 아버님 입장에 있어서는 1대1 탕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잘못했던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1대1로 탕감해야 되는 입장이 예수님 때 있는데 예수님은 신랑의 자리도 못 가봤죠. 마치 아담이 결혼하지 못한 자를 해와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못 이룬 것처럼 신랑 후아담을 오신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1대1 탕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문선명 신랑으로서 신부 한옥자 어머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잘못됐던 이 모든 것을 탕감복귀 1대1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과 더불어서 잘못되어진 결혼을 바로잡는 탕감복귀하잖아요. 그래서 6천년의 부모를 탕감하는 1차식이 있고 영광의 부모로서의 새 출발하는 2차식이 있었다니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1대1 탕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인 앞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생애가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는 구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타락한 인류들은 어떤 탕감 조건에 의해서 위상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오택님 교수의 박사 논문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닦아오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논문이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의 생애와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서론적 말씀을,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또 원리적인 기준을 중심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규정을 다시 이해하고 그 규정을 중심 삼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한 조건 한 조건 세우시면서 타락한 인류를 참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이도 천국 생활을 출발할 수 있었던 참부모님의 성원식과 더불어의 그 출발을 하지 못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했다고 하는 그 작정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은 참부모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속으로 내려오신 사탄의 지배를 받는 환경권 속에 들어와서 사탄, 이 타락한 인류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한 단계 한 단계의 1:1의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우리 축복가정들, 우리 신종종 메시아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내용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참부모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우리 입장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야하게 사옵기에 이러한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되어사오니 하늘 부모님 오늘 또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온전한 자리에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종종 메시아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늘이 빚어지고 싶은 대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이 한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재생하면서라도 다시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나갈 수 있는 가르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아버지 앞에 얻어갈 때 축복 중심 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보고 아려 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